2020년 6월 16일 작은마을교회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할 텐데 여전히 저희는 우리의 욕심,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서 아버지의 뜻을 알고서 이 세상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삶이 정말로 아버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아버지께서 우리를 내 삶의 전부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아버지 삶의 모든 것이 되어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바라보는 곳, 주님이 밟으셨던 그 곳으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과 그 병행 본문들입니다. 마가복음입니다.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로 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선생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고 그는 깨끗하게 되었다. 예수께서 단단히 이르시고 곧 그를 보내셨다. 그때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된 것에 대하여 모세가 명령한 것을 바쳐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도록 하여라. 그러나 그는 나가서 모든 일을 널리 알리고 그 이야기를 퍼뜨렸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드러나게 동네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외딴 곳에 머물러 계셨다. 그래도 사람들이 사방에서 예수께로 모여들었다. 마태복음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많은 무리가 그를 따라왔다.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 그에게 절하면서 말하였다. 주님,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고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하고 말씀하시니 곧 그의 나병이 나았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바쳐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도록 하여라 하셨다. 누가복음입니다. 예수께서 어떤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이 든 사람이 찾아왔다. 그는 예수를 보고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간청하였다. 주님,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고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하고 말씀하시니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갔다.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된 것에 대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아라. 그러나 예수의 소문이 더욱더 퍼지니 큰 무리가 그의 말씀도 듣고 또 자기들의 병도 고치고자 하여 모여들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외딴 데로 물러가서 기도하셨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나병은 전염병이자 유대교에서는 부정한 질병으로 취급이 되어서 나병에 걸리면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하면서 자신을 사람들과 거리를 두어야 했습니다. 그 부정한 질병에 걸린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로 나오는데요. 그 당시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병 환자는 죽을 각오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왜 죽을 각오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나병은 부정한 질병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부정한 자 취급했으며 마을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고 만약에 그를 마을 안에서 발견하면 돌을 던져서 죽여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러한 질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위에 항상 많은 이들이 모여 있었지요. 그런 장소에 나병 환자가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은 돌로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나타난 거지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죽을 각오로 예수님께 찾아왔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 자신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말을 하지요. 그냥 깨끗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이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이 말 안에는 또 어떠한 뜻이 숨겨져 있겠습니까?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완전히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게지요. 어떤 연유로 그것을 확신하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면 그냥 한번 해본 행동? 말일 수도
있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명확하게 잘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는 나병 환자는 예수께 나와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예수님을 알든 모르든 말입니다. 자, 여기에서 또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하는 사실이 있는데요. 자, 나를 고쳐주십시오 하고 나병 환자가 온 게 아니고 나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나병 환자가 왔습니다. 주님께 그렇게 간청을 했죠. 병은요, 고치는 것이죠. 깨끗하게 해달라는 표현은 잘 쓰지 않습니다. 고쳐주십시오 하죠. 아무리 피부병이라고 해도 피부병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라고는 잘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예수님께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저를 육체적으로도 깨끗하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저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육체적으로 낫게 해주시고 종교적으로 부정한 자가 아니게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뜻이 함께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어쩌면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메시아일지도 모른다. 그냥 일반적으로 병을 고쳐주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일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을 가졌을 것이라고 종합적으로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추측을 한다면 이 나병 환자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뭐 아니면 말고 뭐 해주면 좋고 라는 생각으로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거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었던 거지요. 자, 여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나병 환자가 목숨을 걸고 주님의 정체를, 예수님의 정체를 어느 정도 알고 믿음을 가지고 나온 것까지는 참 좋았는데요. 우리들 또한 이 나병 환자처럼 여기까지는 잘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요?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여기까지는 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까지는 우리들도 이 나병 환자처럼 잘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나병 환자가 실수하는 게 있죠.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에게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바로 제사장에게 가서 종교적인 확인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는 어떠한 행동을 했습니까? 45절에 그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가서 모든 일을 널리 알리고 그 이야기를 퍼뜨렸다. 그렇죠? 그는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이 깨끗하게 된 것을 모두에게 알렸습니다. 퍼뜨렸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이해는 됩니다. 와, 내가 다 나았어. 이야, 내 병이 다 나았어. 역시 내가 믿었던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나를 낫게 해주셨어. 하면서 예수님을 칭송하고 예수님을 찬양했었겠지요.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가 한 일로 인해서 예수님은 어떠한 어려움을 겪게 되십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드러나게 동네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외딴 곳에 머물러 계셨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셔야 하는 그 사역. 어제 잠시 쉬었으니까요. 엊그제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사역을 하러 오셨다고 했습니까? 바로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 나는 그 일을 하러 왔다. 이 일을 하러 왔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그 말씀 선포 사역, 그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셔야 하는데 그것에 방해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외딴 곳에 계속 머물러 계셔야 했지요. 예수님의 그 사역을 방해받지 않으시려고 예수님은 귀신에게조차도 입막음을 시키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병을 치유해 주신 그러한 그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 일 하나 때문에 예수님이 아예 사역을 못 하시게 된 것은 아니지만요. 자, 여기서 우리들의 모습과 나병 환자의 모습이 이렇게 오버랩됩니다. 우리들 또한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어쩌면 말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사명 받고 소명 받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알긴 아는데 아는 것만큼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아야 할 텐데 우리는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하지 말라는 것을 해버립니다. 꼭 어떤 경우입니까? 일하는데 하지 말라는 것을 이거 하면 좀 더 도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윗사람의 지시도 없이 내가 그냥 해버리는 경우가 있죠. 물론 그렇게 해서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윗사람이 보면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는 억지로 무엇인가를 합니다. 어떤 것으로요? 나의 의지로, 내 생각대로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서 하나님 나 잘했지요 하고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마지못해서 잘했다 라고 하시겠지만 진짜로 진정으로 잘 살펴보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했다 소리를 들을 일들도 있겠지만 아닌 일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죠.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고 질타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우기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은 듣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은 무시합니다. 야, 그게 무슨 신앙이야? 네가 그렇게 잘났어? 하면서 말입니다. 주님은 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는 합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함께 말씀을 묵상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따르고 있습니까? 하라는 것은 하고 있습니까?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고 있습니까? 내 멋대로 주님 말씀이라 착각하고 아무 것이나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잘 살펴야 합니다. 나로 인해서,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나 때문에 믿음의 영역이 좁아지는 일은 없는지, 나로 인해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없는지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잘 깨닫지요.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곳을 함께 보는 사람은 더 넓은 복음 전도의 영역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이 세상에서 나의 영역, 나의 이익, 나의 평안만을 바라고 살아가는 속 좁은 반쪽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해하고 전할 수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데 그 통로가, 그 도구가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망해 봅니다. 그러나 그는 나가서 알리는 그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조용히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의 깨끗해짐을 고하고 자신의 종교적인 확인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구절을 완성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메시지 성경을 함께 보시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그분께 와서 무릎을 꿇고 간청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문내 측은한 마음이 든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며 말씀하셨다. 내가 원한다.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그 즉시 나병이 깨끗이 사라졌고 그의 살갗은 보드랍고 온전해졌다.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엄히 명하셨다. 누구에게도 아무 말 하지 마라.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정한 예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여라. 그러면 내가 낳은 것이 사람들에게 입증될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은 모퉁이를 돌아서자마자 만나는 사람마다 그 일을 이야기하여 온 동네에 소문을 퍼뜨렸다. 그래서 예수께서 더 이상 시내에 자유로이 드나들지 못하고 외딴 곳에 머무셨다. 그러나 사람들은 온 사방에서 그분을 찾아왔다. 아멘.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아야 될 텐데 여전히 우리는 어리석고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이라 우리가 하고 싶은 것, 우리가 해야 될 것 구분하지 못하고 천방지축 그렇게 나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이 나병 환자처럼 온 동네 하지 말라는 것 떠들고 다니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라고 한 것만 우리가 잘 충성되이 지키는 그러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차츰차츰 나아지겠죠. 차츰차츰 더욱더 신앙이 높아지겠지요.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겠지요. 예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잘 아는 자가 되겠죠.
하나님 아버지, 먼 미래가 아닌 가까운 미래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